하나님의 일의 유일한 흐름 안에 있는 기도하는 교회 6줄 개요.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권유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또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며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말하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한 후에 기도의 사역이 지방교회의 행정과 목양을 위한 선결 조건임을 지적한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합당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 맞서 대항해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들 안에서 앞장서서 인도하는 이들은 반드시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기를 훈련한다면 교회는 살아있고 높여질 것이다. 너무 많이 말하는 대신에 심지어 너무 많이 일하는 대신에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오직 어떤 일에 대하여 철저히 기도한 후에 우리는 독립적으로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인도에 따라 그 일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보기도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개인적이고 비밀을 털어놓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일들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나의 활동은 휴식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한동안 제한받아야 했다. 나는 어떠한 필요에 대하여 들을 때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아마 주님은 나에게 일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하시기 위해 나를 제한시키신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 생활을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공과를 배우기 바란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만일 우리의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우리 지방의 교회는 변화될 것이다. 우리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갈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요구된다.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손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한다. 따라서 거룩한 손은 거룩한 생활, 곧 경건하며 하나님께 속한 생활을 상징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강화한다. 손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의 생활은 거룩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생활도 아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유지할 힘이 없게 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도 없다.
없다.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죽인다. 화는 우리의 감정에 속한 것이고 논쟁은 생각에 속한 것이다. 기도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려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의 통제 아래서 조절되어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기도 없이는 절대로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도들은 무언가를 하기 원했을 때 기도로 자신을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들을 채우시며 그들의 전 존재를 적실 수 있는 길을 그분께 드렸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그분과 협력할 사람들이 필요하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의 헌신을 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꾸준히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켰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은 특별히 교회와 및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일들을 겨냥한 반대 기도들에 맞서 대항하고 저항해야 한다.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이 여전히 흐르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일의 유일한 흐름, 곧 생명의 흐름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흐르시는 삼위 하나님, 곧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와 생명의 샘이신 아들과 생명의 강이신 그 영을 계시한다. 흐름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이다. 성경 안에는 오직 한 흐름, 신성한 한 흐름, 주님의 일의 유일한 흐름만이 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움직임 안에 오직 한 흐름이 있으며 우리는 이 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함을 계시한다.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고 모든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오직 한 흐름이다. 교회 역사는 역대로 그 영의 한 흐름만이 항상 흘러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해왔지만 모두가 이 한 흐름 안에 있지는 않았다.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일은 짐이 아니라 안식이다. 일하고 짐을 짊어지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 곧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영이실 때 일은 하기 쉽고 짐은 짊어지기에 가볍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곧 내적인 흐름에 으뜸의 지위를 드림으로써 우리 속에 이 흐름을 유지해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일의 흐름 및 조류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의 타고난 생각에 따라서 하지 말고 그분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 한다. 내 마음대로 안 가고 주의 인도 쫓으면 생수 넘쳐 흐르고 맘에 빛이 비치네. 내가 선택한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리. 그 곳에 생수 흐르고 우리 어두운 낮 되네. 내 스스로 택한 길 상을 받지 못하네.
주의 위임 이뤄야 주의 칭찬 받으리. 스스로 정한 일 주님의 인정 얻지 못하리.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일이나 다만 주님을 위해 겸손히 바쳤네. 자 향해 죽고서 주와 함께 살 때에 주가 그분 자신을 보상으로 주시리. 이처럼 우리 죽고 죽음으로 산다네. 하늘들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이처럼 우리 섬기고 기도하며 드릴 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큰 보상. 하나님의 일에 유일한 흐름 안에 있는 기도하는 교회. 6주 1일 아침의 누림. 사무엘서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여, 전에 그대를 두고 했던 예언에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 명령을 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권유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긍정적으로 교회 생활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좋은 기초를 놓는다. 만일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 인도하는 이들, 곧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은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기도의 사역은 지방교회의 행정과 목양을 위하여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한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말하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한 후에 교회 생활의 긍정적인 방면에 관하여 첫 번째로 한 말이다. 디모데는 기도 생활에 앞장서야 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합당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가련하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 맞서 대항해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바울의 14서신 중에서 10서신은 교회들에게 쓰였고 4서신은 개인들에게 쓰였다. 어떤 이들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서 이 4서신들이 개인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의 디모데와 디도와 빌레몬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각 성도들은 디모데가 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디모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따지고 농담하고 비판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 관하여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 그 상황을 의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하여 농담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단지 기도하라. 마찬가지로 만일 어떤 성도나 장로에 대하여 무언가를 듣는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기를 훈련한다면 교회는 살아있고 높여질 것이다. 만일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디모데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들은 그들을 뒤따를 것이다. 이것은 앞장서는 소수의 양들을 따르는 양떼와 같다. 만일 여러분이 디모데처럼 기도하는데 앞장선다면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을 따를 것이다. 너무 많이 말하는 대신에 심지어 너무 많이 일하는 대신에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여러분이 약한 성도나 뒤로 물러간 성도에 대해 들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그를 비판하지 말라. 더욱이 즉시 그를 방문하지도 말라. 그 대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이 그를 방문할 것인지 아닌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그 사람을 방문하게 하신다면 단순히 주님을 따라 그를 방문하라. 그러나 어떤 것도 주제넘게 행하지 말라.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이 뒤로 물러난 그 성도를 방문하도록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그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성도를 방문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주제 넘을 수가 있다. 그렇다. 만일 기도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자신 안에서 행한다면 뒤로 물러난 성도를 방문하는 것도 주제넘은 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방문하도록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면 그 방문은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성도들 사이에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경험과 자격이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태도는 단지 주제넘은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형제들 사이에 있는 문제들에 관해 무언가를 듣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의 기도 안에서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3장. 하나님의 일의 유일한 흐름 안에 있는 기도하는 교회. 6주 2일 아침의 누림.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권유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또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매우 경건하고 정중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며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장로들이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기도이다. 기도가 없이는 결정하지 말라.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의 기도는 가볍거나 피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철저해야 한다. 오직 어떤 일에 대하여 철저히 기도한 후에 우리는 독립적으로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인도에 따라 그 일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일 장로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실행한다면 우리 지방에서의 교회 생활은 높이 올라갈 것이며 합당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워치만니 형제님은 종종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영을 만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에 인쇄된 문자는 사람의 몸에 비유할 수 있으며 저자의 영은 몸 안에 있는 생명 또는 영에 비유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바울의 영을 만진다면 교회 생활에서 인도하는 이들은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바울의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하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었으며 어떻게 그것이 다른 가르침들과 대비되는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또한 너에게 주님의 긍휼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경륜의 본으로 삼으신 것을 지적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너에게 엄숙하게 명했다. 이제 내 영 깊은 곳에 있는 부담은 너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드릴 것을 권면한다. 가르침이 기도보다 앞에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다. 기도가 첫 번째이어야 하며 가르침은 두 번째이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언급한다. 기도는 경배와 교통의 본질로서
일반적인 것이다. 간구는 특별한 것이며 특별한 필요를 위한 것이다. 중보기도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개인적이고 비밀을 털어놓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일들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더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 종종 우리는 어떤 교회들이나 장로들이나 또는 성도들에 대하여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그들을 칭찬한다. 만일 어떤 교회의 상황이 좋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 교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어떤 장로나 성도가 잘 행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언급할 때 바울의 영은 기도의 중요성에 관하여 매우 부담이 있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가 기도하기를 원했다. 나는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오직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더 많은 기도를 했음을 간증할 수 있다. 나는 또한 나의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 최근에 나의 활동은 휴식하고 건강을 덜 볼 수 있도록 한동안 제한받아야 했다. 나는 어떠한 필요에 대하여 들을 때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아마 주님은 나에게 일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하시기 위해 나를 제안하신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 생활을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공과를 배우기 바란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만일 우리의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우리 지방의 교회는 변화될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요구된다. 진리는 실제, 곧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모든 참된 것을 의미한다. 진리는 주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것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과 완전한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터디 3장. 하나님의 일에 유일한 흐름 안에 있는 기도하는 교회. 6주 3일 아침의 누림.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그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당부한 것과 같이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지체가 따를 수 있도록 기도의 본을 세워야 한다. 손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한다. 따라서 거룩한 손은 거룩한 생활, 곧 경건하며 하나님께 속한 생활을 상징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강화한다. 손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의 생활은 거룩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생활도 아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유지할 힘이 없게 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도 없다.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은 우리의 기도를 죽인다. 화는 우리의 감정에 속한 것이고 논쟁은 생각에 속한 것이다. 기도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려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의 통제 아래 조절되어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행전은 어떤 활동이 있을 때마다 사도들이 먼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들은 결코 기도 없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엇을 하기 원할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멈추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들을 채우시며 그들의 전 존재를 적실 수 있는 길을 그분께 드렸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영적인 일을 위한 기도에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누가 가장 큰가를 놓고 서로 다투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경륜적으로 부어지는 능력의 영을 받게 될 오순절날 이전에도 서로 다투지 않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할 부담을 가졌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으며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분께는 땅에서 사람들이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20명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필요를 채워드렸다. 사도행전 1장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대해 말한다. 이 다락방에서 약 120명 되는 사람들이 열흘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다. 그들은 기도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다. 즉 그들은 자신을 주님께 매우 실질적이고 실행적인 방식으로 드렸다. 다락방에서의 그 열흘 동안 그들은 실질적인 방식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것을 헌신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종교, 고향,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친척과 가족, 심지어 목숨까지도 대가로 지불했다. 그들이 관심했던 유일한 것은 하늘에 속한 이상이었다. 그들의 온 존재는 이 이상에 붙잡혔고 이 이상으로 인해 미쳐버렸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종류의 헌신이 필요하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치료함을 얻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120명 정도만 다락방에 있었다. 주님의 움직임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곧 눈이 열리고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에게 있었다. 이 작은 숫자가 다락방 안에 들어와 불태워졌고 그러고 나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오늘날도 원칙은 똑같다.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교회의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건축 9장, 하늘에 속한 이상 6장. 하나님의 일의 유일한 흐름 안에 있는 기도하는 교회 6주 4일 에베소서 6장 17절로 19절.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 들으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한 내가 입을 열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나는 일만 주의하고 영적 전쟁을 간과했다는 것을 느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부주의했다. 그러므로 나는 원수의 공격을 감지하고 있다. 원수는 심지어 세기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을 자극하여 이 길을 반대하는 기도를 하게 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나의 영 안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주님의 일로 분주할 때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전쟁터에서 첫째로 필요한 것은 대적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 깨어 경계하는 것이다. 대적은 항상 간교하고 숨겨진 방식으로 일한다. 나는 동력자들과 장로들과 전시간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부담을 받아 그분 앞에서 많은 시간 동안 단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나는 동력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일 때 기도가 부족할까 염려되고 무게 있는 기도가 부족할까 더욱 염려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최근에 종종 마음에 무거운 눌림이 있었다. 내 영 깊은 속에서 이것이 배후로부터 오는 어둠의 권세의 공격이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소홀히 했다. 나는 반대 기도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수행하는 일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나의 인도에 반대하는 기도를 격퇴하시기를 주님께 구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원수로 손상시키는 일을
할 아무 입지도 갖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정말 운 같은 것, 노력 없이 얻어지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다할지라도 우리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고 우리가 취하고 있는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싸워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분투하고 싸우고 모든 것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45장의 마지막 절은 난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고야 말리라 라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 우리는 어둠의 건세자들에게서 오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큰 소리로 하거나 길어서는 안 된다. 짧고 살아있고 앞에 기도에 추가하는 기도를 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강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농구 경기를 하는 것처럼 공을 어떻게 패스하고 어떻게 잡는지를 아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 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표준과 요구 조건에 맞고 그분의 갈망에 일치되기를 바란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 주님의 일, 주님의 회복, 주님의 교회, 주님의 새길의 실행의 모든 단계를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덮음 아래 숨깁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주위의 경계를 그으시고 어둠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많은 방식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는 우리의 권위의 보좌를 만지며 모든 반대 기도에 맞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 길과 주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반대 기도에 맞서 행하시고 원수와 대항하여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을 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싸우심을 누리고 주님의 싸우심 안에 안식하게 하소서. 추가로 읽을 말씀,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인도에 관한 중요한 말씀 1권 13장 14장. 하나님의 일에 유일한 흐름 안에 있는 기도하는 교회. 6주 5일 아침의 누림. 계시록 22장 1절.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사탄이 배반하고 사람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주님도 일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사도행전에는 결말이 없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하나님의 많은 그릇들이 여전히 그분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으며 멈춘 적이 없다. 하나님의 증거는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다. 사도행전이 29장으로 끝나든 30장으로 끝나든 심지어 100장으로 끝날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말해야 할 것이다. 비록 사도행전의 기록이 28장 이후로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1세기의 일이 결코 절정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4,000년의 오랜 세월 동안 일해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바울 시대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마르틴 루터 때에 하나님의 일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여겨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다. 1세기가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이 아니고 16세기가 하나님의 일이 끝이 아니며 심지어 지난 세기도 하나님의 일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왕국에 이를 때까지, 더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진하시고 결코 멈추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 흐름은 또한 하나님의 일의 흐름이다. 이 흐름이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해주는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다. 어떤 종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은 생수의 흐름 안에 있는 일이다. 생수의 흐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일하신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그림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순절날 이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보좌로부터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흘렀고 안디옥에서 서방으로 흘렀으며 그리고 아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또 유럽으로 흘렀다. 여기에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흘러가는 그림이 있고 이 흐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본다. 흐름에 의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흐름에 의해 하나님은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흐름에 의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여기에 일의 흐름 또는 일의 조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한 흐름이 있다. 이것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 사도행전에는 결론과 끝이 없음을 주의하라. 성경책에서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날 하늘에 있는 사도행전에는 28,000장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성경의 사도행전 28개의 장은 단지 60년에서 70년 정도 기간의 당대 기록일 뿐이다. 하늘에 있는 사도행전에는 시작은 있지만 마감과 종결은 없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흐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역사는 이 흐름이 여러 세대를 거쳐
바로 이 순간까지 흘러왔고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흐름이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흐름이 흐르는 곳에는 몸의 교통이 있다. 이 흐름이 흐르는 곳에는 예수님의 증거가 있다. 이 흐름이 흐르는 곳에는 또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것은 생명의 흐름이고 교통의 흐름이며 증거의 흐름이고 하나님의 일의 흐름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리 전집 37권 20장 신성한 흐름. 하나님의 일의 유일한 흐름 안에 있는 기도하는 교회. 6주 6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마태복음 11장 30절.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시작되어 수세대를 거쳐 바로 이 순간까지 흘러온 이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오직 하나이다. 이것이 가는 곳마다, 이것이 흐르는 곳마다 많은 흐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흐름만이 있게 된다. 이 흐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안디옥으로 흘렀고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돌이켜 그곳에서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은 이 흐름이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향하길 원하셨는데 이 흐름 안에서 일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 점에 관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 흐름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나아가려 한다는 것에 대해 분명해져서 그도 그 흐름과 함께 가야 했다. 마케도니아에서 이 흐름은 고린도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유럽 각 지역으로 거쳐갔다. 역사는 이 흐름이 유럽에서 서방의 미국으로 흘러갔고 서방에서 동방으로 그리고 남방으로 흘러갔음을 말해준다. 교회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이 흐름이 결코 멈춘 적이 없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흐름이 흐르는 곳마다 오직 하나의 흐름만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하나였고 안디옥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이 흐름이 흐르는 모든 곳에서 하나였다. 결코 두 흐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분명해야 한다. 오직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것이며 여러분은 이 한 흐름 안에 자신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수세대를 거쳐 항상 성령의 한 흐름만이 흐르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일했지만 그들 모두가 이 하나의 흐름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다면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흐르고 있는 바로 이 한 흐름 안으로 인도될 것이다. 네 형제님은 한 번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느 곳에 성령의 흐름이 있는지 형제님이 깨달았다면 그 후에는 다만 그 흐름과 함께 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형제님에게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쉴 수 있는 침대일 것입니다. 성령의 흐름 안에 있는 일은 짐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그러한 말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그때로부터 나는 반드시 성령의 흐름과 함께 가야 한다는 공과를 배우기 시작했다. 성령의 흐름이 없이는 나는 주님을 위해 어떤 곳으로 일하러 가거나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할 수가 없었다. 성령의 흐름이 없는 일에 관한 한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할 수 없고 그 일을 할 자격도 없으며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어떠한 명령도 받은 적이 없는 것이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단지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한 찬송시가 있다. 내 마음대로 안 가고 주의 인도 쫓으면 생수 넘쳐 흐르고 맘에 빛이 비치네. 내가 선택한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리. 그곳에 생수 흐르고 우리 어두운 낮 되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신성한 흐름, 신성한 조류를 보여준다. 이 흐름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흐른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들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오는 그림과 동일하다. 하나님과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흐름이 시작되었고 사도행전에서 이 흐름은 땅으로 흘러왔으며 첫 번째 정류장인 새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이 흐름 안에 있었다. 이 흐름이 진행되면서 그들은 다만 이러한 흐름이 흐르는 대로 움직였다. 사도행전에 있는 흐름의 중심적인 의미는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아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며 어떤 방식이나 방법에 따라 행하지 않고 그들의 힘과 능력과 방법과 방식이 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행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신성한 흐름 안에서 몸 안에서 몸을 위하여 행동한다. 우리 모두가 부활 안에서 살고 승천 안에서 행하며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흐름 안에서 몸 안에서 몸을 위하여 살고 행하기를 바란다. 추가로 읽을 말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빛 안에서 본 신약기간 6에서 8장 세계 정세와 하나님의 움직이심